우리는 세례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그 뜻 비밀도 알게 하셔서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심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치심과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신케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정상이냐면, 그 모든 복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야 할 터인데, 권면의 말씀보다는 오늘 25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알면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죄인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다는 것이고,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함이 있다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듣고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냥 깨달아지는 것 아니고, 그 깨달아진 것이 사라지는 그 힘 또한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먼저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의 본문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15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간에 무엇도 있어요? 사랑도 있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방황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깊이 주님을 만나고요, 저의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때 어머니 목회하지 않고 계셨어요.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를 그렇게 내시네. 아니,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화를 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좀 배웠다고 엄마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자식을 보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어머니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집사님이시고 또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어린 자식이 이제는 신학교 가가지고 좀 배웠다고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우리 어머님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아니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지 않나? 교회 이렇게 잘 출석하고 있고 집사의 직분 받고 있고 여전도회 회장하고 있고 말씀도 간혹 증거하면서 말씀도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예수 잘 믿으라니. 근데 그 생각 가운데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머니는요 그 전까지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있으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정말 알지 못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요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고 목회 길로 가셨어요. 목회 길로 가셨어요. 목회 길로. 그리고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느 날 이제는 어머니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르셨어요. 저도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래요. 제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강도사 좀 됐을 때인데 예수님 잘 믿으래요. 근데요 이제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은 제가 어떨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으라.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신학교 다 졸업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될 텐데, 아니 예수 잘 믿으라니. 아유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데. 아니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 왜 화가 나는 거죠? 제 안에 왜 화가 나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화가 났을까? 왜요? 내가 많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저 얘기를 하지? 아니 내가 지금 뭘 모르나? 내가 몰라서 지금 저 얘기를 하나? 근데 어머니가 말하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더 깊이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식적으로 더 알라는 소리일까요?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더 알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더 깊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함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세요, 더 알아가세요 그러면 괜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더 알아? 뭘 더 깊이 사겨?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이 교인들 잘 믿고 있다고요, 성도 간의 사랑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는 간구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는, 더 친밀해지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오늘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곧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마음과 마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그들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네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요. 드리마, 하리마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고 대답은 해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분명히 불러서 대답을 했는데 안 와. 여러분, 안 오면 또 어떻게 하죠?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져요. 드리마, 하리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놀라서 이제 튀어와요. 여러분, 부를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불러요. 여보,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왜? 하고 얘기해요. 왜요? 부르는 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탁기 다 돌아갔어. 뭐 가지고 와 라고 부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튀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있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간혹 성도들은 얘기해요. 그 부르심은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든 것에는 목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대학교 3학년 때 방황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제 그 부르심 가운데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교지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어떤 선교지로 갈까요? 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다고요? 제게 주신 마음이 이 한국이 저에게 선교지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 당시에 선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이 선교지라고 하는 생각 1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한국이 내 선교지란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안에 그냥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선교지라고? 여러분, 25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지방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은퇴할 쯤 될 때는 교회 후임들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이 선교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한국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부르심의 소망,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보여지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물어본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안 보내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로 안 보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만 알게 해달라는 것 아니고 이어서 뭘 알게 하냐고 기도하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은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이라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 끝에 주어질 상급과도 같아요. 그러니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출발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끝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받을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에게 닥쳐오는 환경은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뺏겨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인생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마침내 주어질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이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이 뺏겨진 감옥에 있는 신세이지만 그 영혼은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이 세상만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 출발이 무엇이며 그 끝에 주어질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19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출발이라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뭐라고요? 그 끝에 주어질 상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어서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업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하셨는데 우리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 소망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네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 홀로 걸어가도록 하신 것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걸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더 볼 텐데 우리 20절만 한번 볼까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요. 또한 여러분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이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왜요? 분명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유를 뺏겼지만, 인생이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에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닥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문제가 닥쳐서 이 문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요 그렇게 해석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옵션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고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저기 먼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 멀리 있어서 문제가 닥치면 기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니고요, 그 크신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크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한탄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될까요? 지식으로 안다고 살아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사나요? 몰라서? 아니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행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저만 안 돼요? 여러분 다 돼요?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술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되냐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 멀리 있는 것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간구하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마침내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세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안 보이시죠? 느껴지지가 않죠?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외롭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왜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감옥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분명히 그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으며 그 하나님이 그것이 그 천국에서나 누려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올 한 해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